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폐역한 세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폐역한 세대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젊은 사람이 연로하신 분한테 못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배은망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나가는 그 젊은 아이들한테 무슨 싫은 소리 했다간 오히려 더 화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폐역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폐역한 세대에 바로 보니까 앞날이 참 걱정된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날이 걱정되는 것만큼 내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켰으면 다행인데 또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다 보니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배은망덕하게 자라나게 되고 배은망덕하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를 죽이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폐역한 세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이 폐역한 세대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책망을 안 듣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믿음의 모습 보시게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보통 믿음이 아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이면 이 추운 날씨에 한파가 몰아쳤다 하니까 뭘 교회 가냐고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TV나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간 보낼 것이지 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그런 신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있고 너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너의 믿음을 바라보니까 옳은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인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부분 나의 믿음은 나의 기준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너의 믿음을 바라보니까 또 너의 믿음의 기준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아유 믿음도 없어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그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핀잔 아닌 핀잔을 주면서 우리가 책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져치더냐? 아유 참 답답하게 이를 말할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옆에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도 하고 속으로 우리가 궁시렁거릴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믿음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진짜 되기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니까 제대로 믿음다운 믿음생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따위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복을 받으려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이미 그 말에 언중유골이 있습니다. 뼈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지.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겁니다. 센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믿음 생활 할 때에 이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을 것인데, 또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우리의 개념에는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말이 백발백중 맞는 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우리는 다들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외쳐왔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믿음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개념하고 뭔가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럼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친다 해서 바로 움츠러들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이다,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제대로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이 말도 맞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말에 이제 매료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과연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까? 라는 것이죠.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하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믿음을 거의 만능으로 선전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만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따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복받을 생각하지 마.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믿어봐.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하고 교회 생활에서 등한시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과 연관하여서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을 이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거의 만능으로 선전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말의 보통적인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다 맞을까 하고 했을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런 소리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원근 각지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 것에 복받으라 하면 아멘 하면서 힘주어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믿음일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글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이 결부시켰을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목사님 말씀이 참 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진짜일까 아닐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믿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대단하네. 그렇게 표현한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저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어떤 느낌,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저 정도가 돼야지 하면서 바라보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바라보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능력이 있어서 병이 고침을 받고 또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 고침 그 안수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하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수기도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참 믿음이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믿음이 올 때 고침 받기도 하고 고침 받지 못하기도 하고 문제 주여 이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병 고침을 받는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이 있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관리하는 힘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힘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게 바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힘, 그러니까 아픈 자 기도해서 고침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게 과연 믿음일까? 우리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믿음일까? 우리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그럼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주여!
내 자녀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 지식과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여전해.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가 지혜가 생겨서 내가 이거 공부 잘하겠지. 그래서 교회를 늘 데리고 다닙니다.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불구하고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하게 별 다를 바 없어.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 못하면 그냥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있을까? 아니면 앞에서 가르친 목사님이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안 되는 것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힘으로 주어지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서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작. 정말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 우리가 믿는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의 성취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꼭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어왔는데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왔으면 이 나의 믿음은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본인 스스로가 한번 답변해 보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참 긴가민가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어떤 일이 있었다? 말씀을 바라보니까 15절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신기 고생합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차빠지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럴 이리로 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치지 못했다 보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 보면 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렇게 먼저 책망하신 것을 보입니다. 이 말씀의 우리가 핵심 오늘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아시죠? 좁쌀만한, 좁쌀 아시죠? 조그마한 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을 통해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면 조그만 좁쌀만한 믿음이면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그만 믿음도 없어서 이 간질병도 너희 못 고치느냐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개념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간질병 하면 우리가 의학 용어로 표현하면 내전증이라고 합니다. 내전증이라고 하는데 이 내전증이라고 했을 때 내전증이 뭐지? 했을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질병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배고픔 품으면서 막 소리 지르다가 어떻습니까? 쓰러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고쳐달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믿음의 문제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라고 하면서 보면 이것은 우리는 시작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20절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앞에서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믿음의 문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폐역한 세대 역시 믿음이 없는 것과 그 연관된 책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앞에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있고 뒤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을 갖추면 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러고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을 갖추고 능력을 가지면 된다. 그러고 있을 때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될 일일까? 모두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보니까 과연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 9절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보면 마치 능력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결국 뭐냐 그랬을 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 말씀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가능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산에게 명령을 해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또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겨라 했을 때 짠! 하고 해서 저쪽으로 옮겨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보거든요. 우리가 집에 살고 있는데 앞이 큰 산을 가로막고 있어. 이 산만 없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이 그 산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부르짖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진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신 분이 어떻습니까? 그 산을 향해서 앞에 가로놓여 있다 보니까 이 산만 없으면 정말 엄청나게 좋을 텐데 하면서 날마다 이제 새벽 기도 때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제가 부르짖으니까 겨자씨 하나만 난 그 믿음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 정말 그 산이 짠 하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라졌습니까? 거기는 택지 개발 조성이 되어서 그 산이 이제 불도저가 와서 다 포크레인이 다 파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의 기도가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까? 이 산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하늘 앞에 날마다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그 토지 개발 책정이 주어져서 모든 포크레인이 와서 다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우리가 응답하다니 야 그분의 기도 진짜 대단하다.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이 이게 가능할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산에게 명령해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그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지만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그 같은 일을 시도했다고 해도 성공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전증, 간질병 걸린 사람,
이 간질병을 고치고 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면 믿음이 커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을 명해서 옮기는 것과 간질병을 고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능력일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간질병을 고치는 것이 더 큰 믿음일까? 아니면 기도해서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큰 것일까? 어느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서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물에도 던져지기도 하면 그럴 때마다 이 노심초사하면서 내 자녀를 걱정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계 이리로 데려오너라 했더니 데리고 와서 어떻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와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표현을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하고 이 간질병을 고치는 믿음하고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간질병이 고치는 게 더 크다. 또 다른 분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산을 옮기는데 뭐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그 믿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김봉인 권사님은 간질병 고친 것이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클 것인가? 말할 필요 없이 산을 명해서 옮기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다.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다. 믿음이 겨자씨 비유로 조그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크기 분량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산을 명해서 옮기는 믿음이 겨자씨로 비유된다면 간질병을 고치는 믿음은 무엇으로 비유해야 할까? 간질병을 고치는 믿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낫게 하는 그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큰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간질병을 고치는 것은 별 지갑지 않게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을 명해서 옮기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말씀처럼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질문 던지고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모습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죠?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내가 있다 했다가 큰일 났거든.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병 고치는 자 고쳐봤습니까?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았습니까? 이 산대로 명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것 경험해봤습니까? 또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제대로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까? 또 내 자녀가 말을 안 되는데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믿음대로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을 누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대받아치는데 함부로 또 답변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을 여기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낫게 하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을 명해서 옮길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못해요. 당연하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다들 말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바라보니까.
나 그런 믿음은 어디 있어요? 산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들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어떻습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한 참 뻔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우리 믿음 것들. 그래요 안 그래요? 간질병 걸린 사람 우리 것들 기도해서 믿음만 고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쳤습니다. 간질병 걸린.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 간질병에 걸린 사람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의 농락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간질병 걸린 사람. 그러면 간질병 걸린 뇌전증 걸린 사람 모두가 귀신 들렸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낫게 하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고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겨자씨 만한 믿음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럼 결론은 뭐냐? 나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지금 우리 믿음의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뭉북부답입니다. 아무튼 소도의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은 있다 없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못한다? 믿음이? 또 답변을 못해요. 이 정도면 우리 믿음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제 자신이나 난 믿음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다들 인가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옴팍 뒤집어질 것 같아서 말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에게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치우쳐졌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거든요. 옆에 사람이 이웃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하면서 어떤 나의 믿음으로 같았으면 어떤 하나님 저 인간 싸겠더니 없어버려 내 눈앞에 치워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대로 그냥 치워줘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 여전히 있어 그냥 내 눈앞에서 계속 속썩이고 있어.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대로 원했다면 어떻습니까? 주님 저 인간 좀 없었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참 아이러니한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 자꾸만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못해요 이렇게 답변을 왜 못하냐 이거지.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모든 것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걸 가능케 못해요.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것을 비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게 분량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저것 아주 작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모두에게는 정말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어떻게 보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믿음을 모든 걸 가능케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래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이 아니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법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을 보입니다. 물론 산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가장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은 지각 변동으로 일어나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단지 가장된 말씀은 또한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즉 산을 명하여서 움직이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것은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났다 깨어나도 그 능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고 이 산을 이 산을 들어서 믿음의 것을 옮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믿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믿음은 겨자씨만큼 있어도 산을 명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크다 작다? 내 겨자씨 믿음보다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커요 라고 답변을 했다가 목사님 대받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앞에 있는 산 그러니까 이것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땅 우리 신흥교의 땅으로 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우리 믿음을 할 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지금 나의 모습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또한 나에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내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개념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까? 가능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개념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참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섣불리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크면 무슨 믿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개념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도대체 믿음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이 말씀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이러한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만한 믿음보다 우리가 분명히 크긴 크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는 없어. 그걸 보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더 작다는 것이. 그러면 작고 크고의 그것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작고 크다.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고 큰 개념이니까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지죠. 제가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작고 큰 개념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너에게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질병,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가 이 간질병 없고 고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하고는
같다 틀리다? 우리 미래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크고 작은 것, 믿음이 크고 작다, 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향해서 작은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죠. 질문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 구조 오늘 말씀을 바라봐서 가장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20절의 키워드를 두고 있는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대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 대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믿음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주보를 읽고 오신 분들에게 감을 조금 잡을 수 있어요. 주보를 읽어도 우리 믿음이 없을 때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듣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어보는 제자들입니다. 동일한 것은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근데 간질병을 걸린 그 아버지나 그리고 어떤 그것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이 간질병 걸리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바라보았다, 바라보지 않았다?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면 간질병에, 시작,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이 발작을 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 약이 있어서 증상을 약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간질병은 인간으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불치병이었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그렇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주님 좀 고쳐달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있었고 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내 아들은 고칠 수가 있다,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이것,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16절, 주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 고쳤다, 고치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예수님 앞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의 그 간질병을 걸린 그 부모로서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폐역한 세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폐역한 세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폐역한 세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볼펜으로 적어놔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였을 때 폐역한 세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 폐역한 세대의 대상, 누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 책망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자체를 두고 책망하신 것을, 이 세상 전체를 폐역한 세계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영광의 나라에는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교회에 다닌 사람의 믿음은, 교회에 다닌 사람의 믿음을 따라하시고, 교회에 다닌 사람의 믿음은 이 세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의 믿음은 앞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영광의 나라에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영광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되기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되기 믿음. 이 세상 주여 믿습니다. 내 아들 고쳐주실 것을. 아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질병을 고쳐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어떤 심리 연사가 있어서 주여 믿습니다 해서 고쳤을 때 그것을 말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배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바라는 한결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망, 그 기도하는 믿음, 참 중요한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다른 것도 우리 믿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는 것, 우리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고 학생들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 누구의 마음,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또 사업 성공하는 것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누구든지 안전한 믿음 다 갖고 있어. 누구든지 한결같이 건강하고 자는 그 믿음 누구든지 또 다 갖고 있어. 내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 출세하기를 바라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믿음. 근데 한결같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 신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그 어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래서 비나이다 부처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뭐 지극정성으로 했더니 내 자녀가 진짜 출세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서 우리 부처님이 우리 천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그 출세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다 똑같은 이 세상을 향한 그 초점을 맞춰서 믿음 생활하면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믿음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게 아니다.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감을 잡으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십자가의 사건, 고난, 죽음, 부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그 부활하시는 우리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 진짜 되기 믿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들,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뭔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나오는 그 믿음, 아니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믿음은 그거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바로 내가 그러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게 너의 믿음이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고난의 그 길을 걷고 있다. 그게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걸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 폐역한 세대여 했을 때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했을 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결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간질병에 걸린 사람,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딱 한 날의 소망을 갖고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것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내 자녀 간질병 걸렸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네. 그리고 딱 우리 사업 망해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네. 우리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그리고 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그리고 또 영광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과 가사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표현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이 표현한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표현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분. 우리가 311장, 310장 그 말씀 보니까 우리는 반겨졌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너를 위하여, 그리고 땅 우리 312장 보니까 너 하나님께 일평생 주만 바라고, 너 어릴 때 이분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내 자녀가 간질병에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다 막혔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결 안 돼.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믿음 생활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진짜 너가 나만 바라보냐?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물어오신다니, 아멘 주여,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마음 밑바닥에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니, 부모, 자녀, 그리고 스타, 주위에 있는 사원들, 회사 직원들, 눈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느냐, 왜 내 자녀가 속을 시키냐, 사업이 된 게 안 되냐, 왜 내 눈앞에 캄캄하게 이 문제가 놓여져 있느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죽어야, 우리네 것들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 회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여기에 너가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문제 다 풀어집니다. 이걸 아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나에게만 주어진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지. 왜 저 사람이 안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는 이것을 부활할 수 있어요. 다시 붙자 살활정,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회복되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의 세계.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오늘 다 전하지 못해서 진짜 아까운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서 여기서 폐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위의 내용만 좀 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영광의 날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 이게 참된.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만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잘 되겠지, 사업 잘 되겠지, 자녀 출세하겠지, 부모 건강하고 우리 가족 식구 행복하겠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너희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것들 그게 믿음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개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바로 이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고난의 길을 걷고 죽고 부활하신 것, 영광의 세계, 그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만 헛다리 짚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있지만은 진짜 되기, 신자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또 영광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결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늘 따갑게 목사님 정말 떠가하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개념 너희들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한질병 걸린 사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들 사도 바울을 보자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계속해서 헐벗고 움직이고 주위에 떨어지고 얼마나 또 파선의 위기를 3번이나 경험했고 그리고 또 우리 감옥에 갇힌 것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당하는 그 고난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그는 삼층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 당해봤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고난 당해봤자 생명 다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로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 이유가 그 영광의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라본 여기가 조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목을 셋. 야, 너 그 영광의 세계 봤지? 눈을 들어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만 딴딴했습니다. 너희고 절대로 내려가지 말았지만 이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을 해봤자 알아들 수가 없대. 영광의 세계를 본 사람만이 그래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봤지만은 영광의 세계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광의 세계 말을 해도 그들을 알아듣지 못했다. 봤지만 영광의 세계를 봤지만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씀을 앞뒤 문맥을 계속해서 연관시켜서 봐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은 한결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어 이 세상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신을 섬기고 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이 세상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 알아냈을 때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고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사람,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니까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 세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길, 나도 걷는다. 그리고 또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영광의 세계를 앞서 보게 된답니다. 말씀의 사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듭 하늘나라가 된다.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할 때 그냥 가끔 하면 참 좋은데 속으로 배가 고프신 분이 있어서 저를 이제 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믿음이 와서 다른 건 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오늘 모든 예배 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영광의 세계. 이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 고난의 길이 뭔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럼 다시 살아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영광의 세계를 맡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백입니다. 폐역한 세대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 믿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 다 있죠. 우리 민족들. 내 자녀 잘 되기를. 아니요. 자녀에 대한 욕심보다는 천국에 대한 욕심이 나에게는 더 커야 돼. 사업 잘 되는 거 우리 민족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아울러서 사업 성공하는 것 어디에 더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업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 길을 회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이 고난의 길을 걷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 찾는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넌 아유 한번 그냥 한 번만에 너 끝낼 수 있는. 근데 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이게 그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맛보게 된다. 그게 우리 것들 부활의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자체가 영광의 세계예요. 영광의 세계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예배 시간 잘,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헌신 봉사 충성, 교회의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지? 목회자들이 오늘 이렇게 가르쳐 왔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거룩하신 그것만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오늘 개념이 좀 잡힌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계속 알아듣도록 또 말하고 또 말할 겁니다. 짜증나더라도 알아들을 때까지는 또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의를 또 전할 겁니다. 전하는데 그때 저 전하면 또 야, 저런 말씀이 있었나? 또 생소하게 또 들려. 저런 말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또 생소하게 들리는데 우리는 이것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들어가요. 예수님의 고난, 또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살아가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 믿음입니다. 아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믿음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또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고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이 믿음이 것이거든요. 이 믿음의 반열에 들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심령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